애국자의 3.1절, 오늘 3.1절 제103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제목을 설교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닿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위에서 반갑게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기쁘게 가자. 마른 노를 안고 노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민들함이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네가 지신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방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 웃다 말을 하려무나. 나는 온 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1905년 을사보호제역약으로 이국권을 박탈하며 사실상 나라가 박탈된 이후로 1910년 본격적으로 속국이 되어서 일제강점을 당한 이 나라의 어려움과 일제 만행을 비판하면서 1926년 그 통치가 절정에 달했던 새해 시집계획지라는 곳에서 발표된 이상화의 이 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시인 이상화는 이 어려운 일제 말기의 어두움 속에서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절박하고 소박한 심령으로 농촌의 아낙네, 열심히 일하는 아낙네의 모습으로 그리면서 가난하고 굶주림 속에서도 살아왔던 이 나라에 다시 봄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해방을 갈구하는 그런 노래로 오늘 찍은 그러한 저항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빼앗긴 돌에도 봄은 왔고 우리는 지금 그 봄을 누리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뒤로 금년이 77년이고 1919년 기미 독립선언이 쓴 다음부터는 10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볼 때 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초여름, 어쩌면 완숙한 여름에 접어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총생산 생산량 11위, 이 11위는 그저 1인당 비율이 아닙니다. 나라가 크든 작든 다 모아 생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1번째입니다. 무역량 대비 6위, IT 최강국, 군사력 6대 강국, 한류와 스포츠의 세계적인 나라, 삼성 핸드폰을 비롯해서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이런 자동차가 전 세계에 굴러다니고 있고 제가 본 대로 북구라파나 남미에까지도 멀리 퍼져 있습니다. 세계 최우수 상품 가운데 우리나라가 벌써 400여 개의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미국이 1,400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800개, 일본이 600개 정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벌써 400개 정도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받는 나라가 아니고 남의 걱정을 주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되었고 축복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미 빼앗긴 들에는 봄이 왔고 지금 초여름이 왔고 이미 완숙한 여름이 되었지만 가을이 되기 전에 충분히 익지 못하고 떨어질까 낙과가 될까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멀지 않은 예산 오가 교회에서 12년 있어가면서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일은 뭐 봄부터 시작해서 1월달이 되게 되면 추운 언동을 타고 거름을 내고 나무를 잘라주고 소독을 하고 농사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농사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10월달이 되어야 11월달이 되어야 과수를 거두게 되는데 제일 걱정은 9월달입니다. 이미 꽃이 만발하여 상당히 굵기로 크게 된 사과나 배들이 거의 완숙 단계에 다가온 명절 다가왔을 때 폭풍이 한 차례씩 찾아와서 온 날은 휘짓고 돌아갈 때 낙과가 되면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어려움을 딛고 오늘도 이미 봄을 넘어서서 초가을에 접어들었는데 또다시 어려운 일 때문에 충분히 잊지 못하고 낙과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1919년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있었던 103년 전에 이 한반도 전에 걸쳤던 3.1운동이 지나간 뒤 이미 103년. 우리는 이 3.1운동 기념운동을 기억하면서 그날에 땀을 흘리고 고민하며 매를 맞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선진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미 나라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만일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간 정직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결국 애국자인데 애국자로서의 3.1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며 애국자들은 어떻게 우리의 국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만국의 한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위해서 애썼던 느헤미야 총독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졌던 그런 마음을 지켜보면서 애국자의 마음 자세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을 보게 되면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배우는 건 뭐냐면 그가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 나라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3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시민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했다. 이미 지금 나라가 망한 지 70여 년 만에 그 뒤로 포로 돌아가기 시작한 적이 주전 538년이었는데 그 뒤로 100년이 이르기까지 그 다시 부흥하는 것을 방해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상소를 울림으로 회복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여 여전히 그들이 해방이 되었음에도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성문이 해파되고 성전이 허물어진 걸 보고 그가 가슴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미 술관원이요 하나님의 앞에서 그는 이미 수산궁에 있어서 왕궁에 있는 높은 관리였지만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묻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10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잘 살게 되었고 여러분 집에도 자가용이 2대씩 되는 분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며 이 나라의 현실이 어떠하며 과연 우리는 완숙한 그러한 열매를 드리기 위해 지금 자라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겉모습만 무성한 그런 나라, 잎사귀만 많은 나라, 자동차만 만든다고 자랑하되 사실 텅텅 비어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스라엘 명언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시 일제의 시대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세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만세운동에 참여하면 그날로 째찍이 다가오고 그들에게 반쯤 죽어가는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나서야 됐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우리 그들의 노고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빼앗기고 잘못 사게 되려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일전에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간 나라예요. 대륙 문명을 전달하는 그런 나라예요. 사실 일본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백제 문명을 거의 답서받아다시피 하고 우리가 물려준 문명들이 저들의 황제의 가정을 이뤘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건 이미 고고학자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우리가 앞서갔는데 왜 우리가 계속하여 임진왜란을 당하고 우리가 정오재련을 당하며 또 그리고 많은 그 뒤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결국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그런 일제 강점기를 당했냐는 겁니다. 원인이 뭐였냐는 겁니다. 돌아가서 우리는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교회는 무엇했으며 우리 대개 주민들은 어떻게 했는가 또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나라 형편이나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요즘엔 인터넷이 잘 됐으니까 특별히 책을 사보지 않아도 집에서 핸드폰으로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당시 3.1운동의 상황과 당시 피해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나눠진 이 간지에 보게 되면 당시의 어떤 그 피해 상황들이 자세히 많이 적혀 있고 물론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읽을 만큼 올렸으니까 꼭 보시되 거기 기록되지 않은 몇 가지를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바로 독립선언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해 11월 달이었습니다. 이미 8달이 지나간 해였습니다. 1919년 11월 마침 서울의 정동교회에서 우리 감리교 연회가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엔 연회가 11개, 해 연회까지 12개 연회입니다만 당신 한 연회밖에 없었습니다. 대개 그리고 지방은 이미 선교사들이 감리사를 아직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으로서 정동제일기 우리나라 제일 먼저 된 교회를 담임했던 한국 사람 최병헌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조선독립운동으로 인하여 교역자 중에 체포되어 고초를 당함으로 교회 사업이 건둔하오며 간신히 후보자로 대립케 하면 얼마 한가 그도 또한 체포되고 청년 학생들은 탐정의 사찰과 수사가 심한데 견디지 못해 어느 곳으로 도망가는지 알지 못하며 요즘도 코로나에 당하니까 젊은이들이 얼씨치고 좋다고 다 도망간 건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없어 실로 답답한 사정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인도자가 없으므로 교우들이 기도를 하고 폐회한 일도 있습니다. 정동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3월 1일에 이필주 목사와 박동환 전도사가 옥에 갇히고 그 후에는 정동교회의 기둥과 같은 김준호, 정득성 두 분이 잡혀가고 배제학당 학생들도 이화학당 교사와 생도들도 많이 옥에 갇히게 되었으므로 교우는 흩어지고 민심은 두려움에 쌓였던 봄부터 가을까지 저녁 집회를 중지했습니다. 종로교회는 김창준, 박희도 두 분이 옥에 갇힌 후로 직원들은 도피하고 청년 교우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 교회의 문물을 기록할 사람이 없으므로 개사기 때 여학생으로 하여금 서기를 대리하게 한 일도 있습니다. 바로 1919년 그 해에 3월달에 되었던 독립운동이 11월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있고 교회는 여전히 공전되고 있었고 교회가 제대로 이루지 못한 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양지방 감리사 무오라고 하는 미국분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본 지방일을 개철하고 할 시에 조선 목사 중 한 명이 일어나 말하기를 금년 지방에는 감옥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하였다. 이렇게 말한 까닭은 근본 조선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감옥에 있는 목사, 전도사, 권사, 속장, 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 합수가 168인이라 3월 1일에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 영향이 있습니다. 각 교회 형편을 2부로 나눌 수 있으니 이는 운동전이요 이는 운동호라. 본래 목사의 수가 28명인데 그 중에 14명은 금고되고 4명은 사직했습니다. 목사가 24명 있는데 18명이 다 붙들려가든지 그만뒀다는 겁니다. 수원지방 노블감리사입니다. 목사 5인과 교회 인도자 13인이 수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일본군에서 학살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암리 교회의 참사는 심했습니다. 일본군이 교회 문을 못질하고 불을 질렀지요. 23명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남양리, 제암, 오산 그곳에 있는 7개 교회가 파괴를 당하였고 수많은 가옥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패를 당하고 걱정을 했고 이걸 당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일을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교환은 주전 538년이 이루어지지만 그 뒤로 그들이 와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군대들이 저들이 또다시 반역을 하려고 하고 틀림없이 저들을 독립시켜주게 되면 또다시 전쟁이 날 거라고 하면서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가 중단되고 강제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 90년 가까이 공전됩니다. 이때에 그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느헤미야가 복장이 터져서 결국 이 얘기를 왕에게 상소하게 되고, 상소한 것도 아니고 왕이 그 일을 알고서 묻게 되어서 결국은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직접 총독이 되어서 와서 다시 성문을 고치고 달고 성전을 다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당시 수산궁에 있는 궁전의 황제를 모시기는 아주 유력한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이 만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미 나와 있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나는 평안하니 국가이란 나는 상관없다. 나는 목사가 되어 하늘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니 세상 일에 관심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 영의 일뿐만 아니라 육의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애국이 뭐냐는 겁니다. 애국의 출발은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와 있는 중에서 여자분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장서진 같은데 장서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예, 미움이에요. 우리 여기 박원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현석. 미움 맞지요.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뭐라면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고민하는지 안 고민하는지 저는 관심 없다는 겁니다. No problem. 나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면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한데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하는 대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8월 9일, 10일 사이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이미 소련군은 8월 9일 날 압록강을 건너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산까지 와 있었고, 일설에 하면 뭡니까? 춘천에도 우리나라 말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 보면 그때 이미 남한 38선 넘어왔다는 겁니다. 미국은 9월 17일 날 들어옵니다. 한 달 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승만 박사가 결국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북한에는 뭡니까? 인민군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인민군 조직, 여러분 군조직, 읍조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계약을 이미 단행했습니다. 헌법 초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신문에 보니까 마이니치 신문에서 나온 건 뭐냐면, 소련의 아주 비밀 문서에 보게 되면 한반도에 단독으로 공산정권을 세우는 지령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잘 아는 얘기입니다. 소련이 양보할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소련이 점령군인데 미숙한 미군들이 잘 모르는 걸 가지고 그들이 오늘 말한 미군 점령군이라는 거 얼마나 우습냐는 얘기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미군인가 점령군의 손을 쳐다보자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정말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공산당이 어떻게 하는 걸 알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남의 말 듣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갖고 역사를 쳐다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글에 올렸더라고요. 신의지와 북한에서 있는 소련군의 팔을 걷어치니까 소련군의 팔에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시계가 걸렸었다고 얘기합니다. 남한 사는 거 다 뺏어가지고 시계를 차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점령군입니까? 미군들이 시계 뺏어갔습니까? 너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오늘 여기 임금들과 관리들을 위해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평안히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르는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고 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수들은 물론 두왕국 사상을 얘기해서 이 땅과 저 땅에 분리된 것처럼 얘기하고, 물론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 땅을 책임지게 살아야 되는 것도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본적이 본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왕국을 설렁설렁 살아간다는 건 마귀에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물론 영적으로 지위는 하늘나라가 우리보다 땅에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우위지만은 이 땅에 우리의 행위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늘을 좌우한다는 걸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원수를 맺고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더럽게 살면 하늘에서 더러움을 거둔다는 겁니다. 아니 그 땅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나라가 훨씬 이 땅의 왕국보다 우위지만은 이 땅의 책임을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도 안 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잃어버린 고토, 그는 왕궁에 거하는 그러한 거대한 그러한 관리였지만 잃어버린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애국한다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있습니다. 세계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어쨌든 무슨 고민하는데 가장 되게 고민됐던 겁니다. 내 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소한 것이지만 내 아들이 나중에 우리 아빠는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목사라고 볼까봐 작은 것이지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여러분들 자녀에게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논리가 너무 비약됐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여기 정치가요, 그리고 오늘 여기 황제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고급 관리였지만 의외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기도가 수시로 나옵니다. 먼저 여기 2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묵도라는 말이 일본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뭐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한국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문제는 뭐냐면 묵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 앞에 가서 간청을 하라고 하는데 왕이 나를 허락 잡고 내가 들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미 에스더 일상에 보게 되면 거기 와스테라고 하는 왕비가 임금이 내려와서 사람들 앞에 서라고 할 때 오자마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피르시아 보면 대단했습니다. 왕이 물을 때 대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대답을 하면 그 자리를 죽든지 파면을 당한다는 겁니다. 무지무지한 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수위를 슬퍼하고 고민하게 되니까 얼굴이 파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병을 앓거나 고민해서 눈이 쑥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왕이 알아봅니다.
내가 본래 몸에 병이 없거늘 왜 수색이 가득하뇨? 이가 말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 고국 땅을 다녀온 친구가 있기를 물어보니 그 땅이 회파되고 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그 땅은 반역의 땅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역을 잘한다고 그 땅을 해주지 말라는 상서가 있어서 이미 그 땅을 만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묵도했다는 겁니다. 묵도라는 게 뭡니까? 눈을 감지 않고 잠깐 기도했다는 일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몰라보게 살짝 눈을 감았던 저때는 뭡니까? 짤막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님이 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성이 회파되고 어림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날로 그는 당장이 뭡니까? 금식하며 슬퍼하며 가슴을 치고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는 계속하여 중대한 순간부터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 보게 되면 원수들이 비웃고 그리고 성전 일을 회방할 때 그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는가? 불탄 흙모들을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러저러 할 게 뭡니까?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약거리가 되게 하여 이방 땅에 사로잡혀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그들이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노를 당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비웃고 그들을 방해할 때 그는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들이 일을 하였으면 일이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4장 9절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우고 일을 추진합니다. 시간이 그때문에 넘어갑니다. 8장에 보게 되면 성문을 달고 절기를 지키며 초막절을 지키고 거의 감사 기도를 합니다. 9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폰했을 때 굵은 옷을 입고 회개하게 만들고 본인도 기도합니다. 6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는데 녹을 먹지 아니하고 한 일을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3장 22절, 13장 30절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합니까? 기도에 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뭡니까? 아들이 그날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엎어지게 되었고 아니면 차가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고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기도한 부모들이 기도가 있어서 그들이 죽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함 정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도원들 사랑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 사랑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이상의 축복, 기도 이상의 사랑의 행위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진희 집사님, 강양천 집사님 오토바이만 사주지 마시고 오늘 아침 보기 오토바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야, 탐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권사님, 장로님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애국자였던 느헤미야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끝으로라도 드린다면 저는 당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그가 왕의 명령을 받고 많은 도움을 가지고 병사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만 그에게는 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처에서 그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요. 그를 모해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저가 어쩌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도 퍼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무당들을 보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리고 때를 만나자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기를 씌웁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조그만 뜻을 세운 사람은 뭡니까? 옛날에 뭐 중국이나 한국에도 보면 개혁하는 사람들 개혁은 그만두고요, 비명이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조광조 같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중국의 송나라의 왕한석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혁 이루는 게 아니라 개혁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을 잘 처리했다는 겁니다. 아까 뭐 어떻게 처리했느냐? 기도했고요, 병사를 세웠고요, 낮에는 뭡니까? 일칼을 잡고 한쪽에는 기계, 한쪽에는 무기를 잡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나라를 세워갔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뭘 지혜롭게 해야 됩니까? 저는 국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10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대통령 선거입니다. 어느 때고 대통령 선거가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만 오늘 많은 어른들이 걱정합니다. 어른들이 걱정하면 걱정인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어느 층도 아닌 여러 층들이, 특별히 중상층들이 걱정하면 걱정인 겁니다. 어느 한 계층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사람들 특수 문제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지역에 걸쳐서 걱정한다면 그건 걱정인 겁니다. 무엇이 걱정이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하게 정책 대결이 아니라 구분이 갈라지는 그러한 선거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썩어 냄새나는 음식보다는 아직 덜 익은 음식이 낫습니다. 썩은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배탈 나고 그때 죽지만, 덜 익은 건 다시 익혀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익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부족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 수없이 많고, 미국 유학 가서 머리가 벗겨지고 안경을 2개, 3개 쓴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놓고 부동산 정책, 나라 개발 정책, 원자력 정책 다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정직하냐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당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긴 글을 쓰고 마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무엇이든지 참되며가 제일 먼저입니다. 참되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을 누구 택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제일 큰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무망한 사람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한번 잘못하면 구분이 갈라진다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한 생각할 것은 조금 우리 어른들이 조금 어려울지 먼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참신한, 요즘은 스마트한 외교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독일 히틀러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를 말자. 거꾸로 얘기하면 잊지를 말되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냉엄하다는 얘기입니다. 냉엄한 사회 속에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미국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왜 미국을 미워하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뭐냐면 가스라 데프트라고 하는 그 외상회의입니다. 정확한 연대지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일본이 깨를 냅니다. 너희들은 필리핀을 차지하고 우리는 한국을 차지하겠으니까 같이 협상하자. 당시 미국은 한국에서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와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 한국을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국제사회는 냉엄합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미국과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에 속국되어 있는 나라, 이미 애국가를 빼앗긴 나라, 이미 끝난 나라입니다. 미국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도와주기 때문에 한미동맹, 우리가 뭐 미국에 뭐 쌈나물 거기까지 가서 도와줄 겁니까? 어린 택도 없습니다. 예? 도움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유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투기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게 되면요,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와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청일전쟁 전후해가지고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뭡니까? 이쪽에 뭡니까? 서대문 쪽에 보면 서소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소문동에 막 서소문이 왜 뭐냐? 전염병에서 죽은 사람 내버리는 장사 치는 그 성분인데, 그 앞에 죽은 사람이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그걸 치웠습니다. 그들을 돕다가 선교사들이 죽어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6.25 때 우리는 이미 36,519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유엔군 다 앞에 5만 명의 사람들이 전사되었다는 것. 여러분 부산에 가게 되면 그 유엔군 무대가 있는 걸 여러분 가보시면 압니다. 36,519명의 절도 이름도 아무도 모르는 한국을 위해서 와 죽었습니다. 가스라테 부투육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국제사회에 이미 지나간 사이에 힘이 없으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만 같은 나라가 힘없이 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힘없는 나라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당시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아무 의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라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많은 건 미국으로부터 배워옵니다. 수없는 젊은이들이 배웠고 그걸로 수없는 원조를 받았습니다. 왜 받은 걸 생각 않고 서운한 것만 매냐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여러분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꼭 교회의 선교사들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고마운다는 걸 기억하고, 그들이 민주주의 방향에 서서 돕는 걸 알고 우리는 너무 거기에 대한 서운한 감정만 갖지만 떨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섬나라로 생리적으로 대륙을 공경하고 끝없이 한국을 탐내왔습니다. 아마 이건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뭐냐, 103년 된 지금으로요, 한일 감정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혹시 동서들 간에 싸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집착하면 그 집안 망하는 겁니다. 동계가 왜 깨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해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거기 매이면 내가 죽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용서 못할 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해야 되고 잊지는 말되 용서해야 됩니다. 이미 일본은 벌써 자기 나라에 원자폭탄 들어서 한 번에 수십만 명이 죽었지만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지금도 뭡니까? 맹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일본은 지금도 계속 미국과 함께 같이 커나가면서 감정이 없었지만 그렇게 해가면서 지금 세계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 비호하고 있고 미국마저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나중에 뭡니까? 우리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이 일본의 문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과감하게 떨어버릴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일본은 잊어야 됩니다. 중국의 관계입니다. 중국의 관계는 어쩌면 불가근 불가운,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나라고, 이미 큰 나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이것만 생각하십니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미국은 이후에 우리를 맹방으로 가져서 속국은 삼지 않지만 중국은 이후에 우리를 속국 삼으려고 할 거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저쪽에 북한에 넘어서 압록강 넘어가면 거기 집안이라든지 그쪽에 하게 되면 수없는 고구려 유적이 있지만 전부 중국 유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고려성이 쌓는 방법하고 중국성이 봤는데 다 파내버리고 중국으로 바꿔놨습니다. 박장성을 비롯해서 이미 집안에 있는 문명들 다 고구려 문명, 발해 문명 전부 다 뭡니까? 중국 문명이라고 이름 바꿔놨습니다. 동복공정,
중국은 어쩌면 우리를 이후에 맹방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옛날처럼 속국 생활할지도 못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하고 반대할 수도 없는 것. 우리는 국제정세에서 정말 지혜롭게 집단 부록이라는 것을 어쨌든 앞으로 세계는 최하로 50년 미국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게 되면 인권 사상으로나 인재를 귀히 여기는 거나 교육으로 바라서 미국이 중국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다 이미 공통적으로 나온 계산들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노인 어른들 할머니들 모시고서 힘들게 어려운 소리를 했나 모르지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결교회에 모여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는 한번 이렇게 다시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되 떨어지는 낙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기축통화 얘기했다는데, 기축통화는 뭡니까? 세계무역구에서 화폐를 저장해 놓으면 그 나라 재산이 된다고 해서 모아놓은 우리나라 달러 돈 비축량이 얼마나 거지요? 그게 기축통화입니다. 달러가, 유로화가. 그리고 현재 지금 세계적으로 통화하는 기축통화는 4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달러와 유로 달러, 그리고 일본 엔화하고 중국 원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 4위는 아직도 현찮습니다. 무조건 달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경제 무역량 6위, 총생산은 11위지만 기축통화 면에서 20위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역사적인 거, 문화적인 거 다 차 있는데 남북한이 불안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잘못되면 돈 시걸 벌어왔다고 돈 다 휴대적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낙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농부가 노력하여서 붙잡아 매고 거름을 주고 수없이 농약을 하고 비료를 줘가면서 벌레를 잡아줘가며 늘어뜨리면서 때로는 뭡니까? 벌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수정을 시키고 별짓 다 합니다. 한줄 쉴 수 없습니다. 과수원인데. 그러나 농사를 다 짓고 나서 9월달 폭풍이 잘못 불게 되면 다 낙과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9월달 정말 바람 불지 않기를 위해서 요즘에는 뭡니까? 보험을 들고 난리를 핍니다. 우리가 잘 자라왔는데 아직은 더 익어야 됩니다. 낙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여 그 나라는 아직도 신의가 있는 나라라는 것. 일본은 미흡지만 우리가 그대로 늘 정치적 이익만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 중국도 우리가 뛸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당당하지 아니하면 몇 거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국제외교 쉽지 않은 것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 해서 이 어려운 전국,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나라는 큰 대륙에 끼어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세대를 늘 이리저리 끼어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통일도 되고요. 통일만 되면 달라질 겁니다. 통일만 되면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좋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면서 기도해주는 진정한 애국자 느헤미야처럼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손에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김희동 집선언문 103주년, 해방된 지 77주년, 이 나라 우리나라 이제는 빼앗긴더라도 봄은 왔대. 초여름을 넘어서서 벌써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가을이 뛰어 탄탄히 익어야 되는데 낙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사상들에 의해서 뿌리째 썩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일꾼들, 신실한 농부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일꾼 주시옵소서. 3.1운동 정말 애국자 될 수 있는 마음들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다방에